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에 관한 가장 확실한 정의인 듯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기도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정보나 회원권 같은 걸로 남겨두지 않고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차원, 신앙생활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별로 안 웃겼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저에게는 한 사람의 아내가 있고 저는 또한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혼관계 안에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네, 그쵸, 한숨이 나오죠.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또 아내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아내와 어떠한 활동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결혼 생활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겠죠.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지 않고 아내와 대화하지 않고 아내와 어떠한 활동도 함께 하지 않고 아내와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는다면 제 결혼 생활은 슬프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 관계라는 것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슬퍼진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충분히 결혼 생활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슬퍼진 것입니까? 충분히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죠. 계속 이렇다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의 여러 논리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또 이러한 유익들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하고 또 그 일들을 심지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겠지요. 기도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교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 같은 것들로 아니면 어떤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것들로 기도를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 존재를 만나는 일이죠. 그 존재를 누리는 일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아내 혹은 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몇 마디 말로 정의하는 게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누려야 되죠. 때로는 나를 엄하게 대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그 일들을 힘쓰는 그 애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누리기도 하면서 교제할 때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들을 해서 물론 그것이 주는 기쁨들이 있죠.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즐거운 부분들을 놓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예로 들었던 그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둘도 없는 그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예의만 갖춘 그런 대화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내어놓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때로는 말이 아니더라도 기도가 되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다 본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벅찹니까? 내가 말씀을 열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들뜹니까? 비록 내가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원하시고 날 기대하신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의 수고를 잊게 합니다. 그 즐거움이 가끔은 불평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진짜 기도, 가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짜 기도, 기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가짜 기도와 정말 그 본질적으로 대조되는 진짜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 대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고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지부동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또 저의 기도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봅시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자, 뭐라 했죠?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기도는 가짜 기도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을 주석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두 유형의 기도가 당대 유대인들의 기도와 또 이방인들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에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강도나 내용 역시도 신학적인 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낼 만큼 그들은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성전으로 가는 길이라도 기도 시간에 임박하면 그 자리에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었지요. 그래서 거리 어귀에나 시장 중심에서 기도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을 보며 그들의 경건을 칭찬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신학적으로 너무나 탄탄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구나. 저 사람만큼 기도 잘하는 사람 하면 아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습관과 전통과 시간과 장소와 형식은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들도 어쩌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열망이 결여된 그저 내 경건의 형식, 경건의 표현으로서만 이 기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세운 기준에는, 또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는 너무나 만족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이 방법은 너무나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하고 듣는 법을 오랫동안 놓치게 되면 어쩌면 규칙적인 기도조차도 습관이고 외식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주 하고 여러 번 하고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깊이 만난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려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하다 보면 우리 금요기도회를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일이 좀 많이 바빠져서 금요기도회 자리 섬기는 게 조금 이게 힘에 부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급한 시험들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많이 격려를 해줍니다. 필요하다면 조금 이렇게 그 사역을 내려두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제가 꼭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야,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야, 찬양팀 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나오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나 어떤 형식에 매몰되기가 참 쉽잖아요.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정말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자리로 나옵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님을 정말 진실히 만나고 주님께 내 형편을 다 아뢰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그것을 사모하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나 사건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나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 다 인정하고 하는데, 너가 예배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 너가 하나님한테 말 건다 해서 그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너무 미신적이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랑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이라도 예수님 진짜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라 하죠? 너희들이 믿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지 몰라도 내 맘대로 이렇게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찾는 그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임재와 기쁨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기도와 영성 생활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기도로 나올 때마다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문화적인 관심이나 사회적인 체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기대 때문에 혹은 그것에 맞추어 사는 게 익숙해져서 어느새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내면에 우리의 상태가, 그때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주님과 함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무시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짜 기도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대지가 좀 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대상은 분명히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사실 기도라는 현상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실천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아무도 우리의 이성이나 열심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기도 하지요. 기도라는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모든 기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중언부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중언부언이란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 자체를 마술이나 주술로 여기는 사람은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말을 많이 하거나 열심을 내어야지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언부언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중언부언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무화경에 도달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말과 같은 어떤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무화경에 이르러서 신과 합의를 이루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출발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서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땡깡을 피워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좋다는 것을 표현해야지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아부하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얘기합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서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미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적은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그저 대상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공통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이죠. 아버지라는 단어이죠. 내가 거래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내가 이렇게 성미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것이냐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자녀된 권세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기도이며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이방 종교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사역이죠.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요,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선물들 이런 것들이 참 좋지만 나중엔 이 관계가 정말로 소중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이제 설교의 말미인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여럿 있지만 특별히 조지 뮬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남긴 그 대단한 성과들 중에서 그의 일기가 있는데요. 이 일기에는 무려 5만 번이 넘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지 뮬러를 기도 응답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서 3만 번은 기도한 바로 그 시간에 그날에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동안 해마다 500번이나 명확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산 것이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계속 응답이 이어질 때 나중에 가서는 뭐가 이루어져서 좋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마 진짜 좋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본 건데 이 기도에 응답받은 그 가치들을 달러로 환원해 보면 이 응답받아서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가치로 5억 달러가 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5억보다 더 크신 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나아갑시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밖에서 너무 많이 놀다 들어오면요 엄청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왜 거지도 아니고 옷을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막 라면 같은 거 먹고 돌아다니냐. 어릴 땐 그 말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전의 습관과 현재의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읽었는데 처음부터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조지 뮬러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일기에 기록한 내용들을 제가 좀 발췌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이전 습관과 현재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전에는 잠에서 깨면 가능한 한 서둘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대체로 아침 식사 때까지나 아니면 아예 모든 시간 내내 기도하였다. 모든 일을 앞두고 나는 거의 변함없이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내게서 위안과 용기, 영혼의 겸손함 등이 솟는 것을 의식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15분이나 30분, 심지어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처음 10분이나 15분, 그리고 30분 가까이 마음의 산만함과 심하게 씨름하고 나서야 겨우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좀처럼 겪지 않는다. 내 마음이 진리로 풍성해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있기에 내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관해 그분께 아랜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이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놀랍다. 처음에 조지 뮬러는 처음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 시작하면은 언제나 그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까지가 정말로 어려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그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되자 이제는 좀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풍성하고 생생한 임재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기도 생활 우리 이제는 그만합시다.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하면서 그냥 그렇게 헤맸던 시간들 우리 이제는 멀리합시다. 적은 말이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대화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누리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